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1순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중서신 4권을 작성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가 파견되어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도 걸렸었지만 완쾌되어 돌아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청년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라는 왕이 작은 샘들이라는 뜻을 가진 크에니데스를 점령한 후 자신의 이름을 붙여 설립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필리포스. 여기에는 금광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해요. 돈이 많은 도시였죠. 이렇게 캐낸 금으로, 돈으로 자신의 군대를 유지했고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을 채워 나갔습니다. 결국 동방의 많은 땅을 점령했고 자신들의 언어인 그 헬라어가 모든 지역에 통하게 하고 또한 헬라 문화가 동방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필리포스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놓은 기초의 땅 빌립보, 이 지역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아요. 이곳을 통하여 이제 많은 서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그 상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로마의 새집에 유하며 감옥생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을 살피고 늘 헌금으로 섬기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인 중 한 명이 가진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기고 헌금도 챙겨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 디도는 살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 디도의 사역,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말해요. 큰 이유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죽을 뻔한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고 에바브로 디도 같이 행하는 자들을, 목숨을 들여하지 않는 행위,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존경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머리에 잘 그리시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그와 같은 자들을 존경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임무예요. 지금 죽을 뻔하였지만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온 에바브로 디도를 니들 눈으로 똑똑히 잘 보고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복음 통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서인 거예요. 살아있는 빌립보서. 이제는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늘 같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매일이 다른 빌립보서를 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받은 그 빌립보서는 편지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살아있는 책도 함께 세트로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 지금의 모습, 지금 저희 상태를 보면 우리는 지금도 책으로 쓰여 있는 걸 우리도 보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볼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빌립보서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젠 우리가 살아있는 책, 우리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길 노력한 우리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빌립보서 제2의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상황에도 본인의 소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고난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죠? 우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사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왜 굳이 행복할 가능성 1%도 없는 삶을 고집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누가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오늘도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 성경 인물들, 다윗, 야곱, 엘리야 같은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았을 때 자신들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매일 한탄하고 인상 쓰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숨만 팍팍 쉬면서 살았을까요? 이것은 애초에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육적인 고난에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고난은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닌 거예요. 힘듦이 아닌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세상을 지고 십자가를 질 때 인상 쓰고 한숨만 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 때의 고난이란 인간으로서의 실패와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빌립보 지역은 말했다시피 금광이 터지고 이젠 동방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종류가 아주 많았죠. 기쁨의 선택지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1순위에 올렸고 지켜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1순위이면 그 나머지는 고난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기쁨들, 예를 들어 돈이 좋고 음식이 기쁨이고 쾌락이 기쁨이고 심지어 죄까지 기쁨, 이것들이 2, 3, 4등에 랭크돼요. 그것들이 좋건 나쁘건 고통스럽지 않건 고통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1순위라면 그 나머지 2, 3순위는 기쁜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아픔과 고통이 아닙니다. 순서와 상황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고난의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이 기쁨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이 고난이었던 상태죠. 그래도 기뻤어요. 올바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란 거예요. 고난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힘들어 죽는 줄 압니다. 호들갑을 떨어요. 착각해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고난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미 기쁨의 1순위가 하나님의 청년들이라 확신해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승리 공동체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빌립보 공동체 같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처럼 재능 많고 착하고를 넘어서 같은 생각,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 겸손한 것, 서로를 돌봐주고 이렇게 살아있는 빌립보서 공동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의 모임. 6절부터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는 권리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되셨던 분일까요? 선택권도 없었던 분일까요? 분명히 완전한 인격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금 본문을 봤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1순위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스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펴보면 권리가 참 많죠.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권리 얻어야 되는 거, 내가 뭐 해도 되는 거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의 1순위에 하나님께서 자리해 주신다면 그 나머지는 메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고난이 허용될 정도로 기쁨의 1순위가 하나님인 것, 사람으로 오셔서까지 멸시 환대를 받는 고난이 허용될 정도로 기쁨의 1순위가 하나님인 것, 너무 기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기쁨의 1순위가 하나님 스스로가 되심. 이 말은 무엇이죠?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스스로 기뻐함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글자로 알려주세요.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쁨의 1순위로 둘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가?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 사랑의 에너지를 온전히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부 담당 최정훈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무슨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활활 타오르다가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불꽃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에 속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음은 스트로게의 사랑.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 특별한 애정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지속적으로 은근하면서 가끔 뜨거울 때도 있고 친숙해요. 요란하지 않고 수수합니다. 너그럽고 여유 있고 관대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 계십니까? 셋째, 필리아.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을 의미하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관심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은 관심을 갖고 있냐,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 라는 것이 필리아 사랑입니다. 친구 같은 연인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속하는 분 마음의 손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 이것은 우리로선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랑은 유한하지만 이 사랑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만능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등등 지금 저는 4가지로 요약했지만 사랑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상을 드리길 소망하며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이에요. 마치 심장이 매번 두근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늘 드렸던 예배와 사랑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일념이 일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사랑에 각자 한 명의 그러한 사랑에 빠지십니다. 기뻐하세요. 오늘도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었구나. 너의 상황 가운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최고의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기뻐하라고 하세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의 1순위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자면,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빌립보서가 제2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를 통해서 고난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1순위에 하나님을 두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가 원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십니까? 우리의 1순위가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1순위로 딱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1순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쁨,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자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그죠?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나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있다는 일상의 믿음과 자신감, 그리고 기쁨의 1순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다림,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고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림. 그때 우리는 기쁨의 1순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점점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승리공동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1순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난을 아픔으로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1순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순위가 되어주신다면 2, 3순위에 어떤 고난, 기쁜 고난, 힘든 고난, 무슨 고난이건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의 삶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1순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아래 것들은 우리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고 속 시원하게 그 권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의 1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할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빌립보서인 거예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